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복음은 사람을 변하게 한다라는 내용으로 저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변하게 만듭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네, 저희가 사람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믿으십니까? 네, 사람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 하는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복음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은 권위보다 바로 사랑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권위를 갖고 우리가 내 위치를 가지고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한테, 연배가 높으신 분이 연령이 낮은 사람한테 뭔가 명령을 해서 진행할 수 있지만, 복음 안에서는 그런 권위보다 사랑이 우선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이 처음 8절과 9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주 담대하게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그 담대하게 또는 자유롭게 편하게 지금 바울이 여기 있는 그 빌레몬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 정도 연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두 가지가 강조가 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이 나이가 적은 내게 명한다 라고 말할 수 있지요. 네, 지금 신앙 안에서 나이가 많은 사람이 나이가 적은 사람에게, 나이가 많은 바울이 나이가 적은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 안에서 사도 바울은 사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힌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빌레몬 집에 있는 교회를 바울이 알고 있고 또 그 가운데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명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은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게 간청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권위로서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서 간청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랑을 보게 되면 항상 어떤 종류의 다른 사랑이 아닙니다.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랑을 사랑하는 그런 그 서열상의 사랑이 아니고 친구 간의 사랑도 아니고 항상 아가페의 사랑으로 내가 내게 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으로 말한다, 무난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은 항상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자기의 목숨까지 포기하고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높은 사람의 입장에서 권위로 찍어 누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 갖고 있는 방식입니다.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서 복음 가운데서 강제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주 바람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우화를 보게 되면 어떤 한 사람이 들판을 가고 있는데 저 사람의 그 외투를 한번 벗겨보자 하고 태양과 구름이 이제 서로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람이 저 외투를 날려버리겠어 하고 태양에 얘기를 하고 바람을 세게 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외투를 오히려 더 단단히 잡고 옷깃을 여며서 더 그 바람에 대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 안 되네 하고 구름이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태양이 다 했어? 잘 안 되나 보네. 좀 더 바람 세게 불어보지, 날려보지. 그러다가 결국 그게 안 됐어요. 그러니까 태양의 온도를 올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걷다가 땀을 뻘뻘 흘리다가 덥네 하고 자기 혼자 스스로 그 외투를 벗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경기에서 이겼죠. 그 외투를 빼앗아 버리기 위해서 한쪽에서는 바람을 세게 불어서 외투를 날려버리려고 했고, 근데 그게 안 됐고, 한쪽에서는 온도를 올려서 뜨거운 태양빛을 주니까 오히려 스스로 벗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저희가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희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권위로 세게 말할 것인가 아니면 사랑으로 할 것인가 라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고민할 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민할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하기보다 복음의 방법은 사랑으로서 마음을 녹이고 자원하면서 그걸 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것이 바로 복음의 방법이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강제하려고 하지 않고 사랑으로 마음을 여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그를 통해서 당연히 자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건, 가정에서건, 직장에서건, 교회에서건 권위로 사람을 움직이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복음의 원리는, 진정한 변화는 사랑에서부터 나오게 됨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오네시모한 사람을 가운데 두고 바울이 간청하는 가운데에서도 이 사랑으로 간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실제로 여기 내용 가운데 보면 내가 내게 간구하노라 라는 굉장히 겸손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떤지 알 수 있고 그 사람이 어떤지, 또 복음이 얼마나 그 사람의 삶에 녹아 들어가 있는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간구했던 것처럼, 간청을 했던 것처럼 교회로 성도에게 다가갈 때 사랑으로 다가가야만 됩니다. 우리가 성도 간에도 사랑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그때 바로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권위를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권위를 갖고 계신 분들인데 내가 복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가? 때론 권위가 필요하죠.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인 모든 삶 가운데는 예수님 안에서 복음으로 변화된 사랑이 나오게 되고 그를 통해서 사랑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이에 따라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뭔가 내게 있는 권위를 통해서, 내게 있는 연령이나 내게 있는 어떤 위치상의 권위를 가지고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사람을 움직이게 하시는 저 여러분들에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의 말씀은 복음 안에서는 무익한 사람이 유익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면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저 사람은 어디다 갖다 쓰지? 말을 하는 걸 봐도 그렇고 평소에 하는 행동을 해도 그렇고 뭐 일을 맡겨봐도 그렇고 이렇게 좀 지켜보게 되면은 진짜 뭔가 같이 일을 할 수 없다, 쓸모가 없는 것 같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변화시키게 되면 그 사람을 전혀 쓸모없는 무익한 사람에서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유익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네, 그 말씀이 바로 그 다음에 있는 10절부터 11절 말씀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11절 말씀 보면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고 그는 내 신복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네시모를 위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오네시모가 복음 가운데 변했습니다. 복음 가운데 변했어요. 지금 이 빌레몬의 집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빌레몬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참으로 복음으로 거룩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의 집에 교회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믿음과 사랑이 있는 사람이고 이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믿음의 교제를 만들어내는 사람이고 이 믿음의 교제가 역사하여서 선한 일이 그 교회 사람들 사이에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사람들이 이르게 하는 그런 변화가 나타나게 하는 사람이 바로 빌레몬이었습니다. 근데 이 집안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정도 주인을 데리고 있는 것도 참 쉽지 않은데 이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간청을 하느라고 그렇지 않은데 빈말을 하면서 지금 빌레몬을 달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 빌레몬이 이런 사람인지. 근데 두 가지 경우를 다 봐도 오네시모가 그 집에 있다가 이 로마 시대의 배경인데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 있다가 도망갔다는 것은 잘한 것이에요, 잘못한 것이에요? 잘못한 것입니다. 이게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노예는 사실 종은 부리는 사람이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도망갔을 경우에는 무조건 잡아오게 되면 굉장히 큰 벌을 내리게 됩니다. 심지어 죽음에까지 이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예전에도 그런 드라마가 있었는데 조선시대 양반댁이 있었는데 양반댁 종이 도망가면 추노꾼이라는 사람들을 보내죠.
잡아오게 됩니다. 이 내 물건이니까 어떻게든 내가 처리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돈을 지불을 하고 추노꾼을 보내서 이들을 데려오게 됩니다. 그 모든 문화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로마 문화에도 당연히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종으로 주님의 일을 하고 집안의 교회까지 만들었던 이 빌레몬의 집에 있던 오네시모라는 종이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그것도 로마로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섭리가 신기하기도 하지. 이 오네시모가 도망갔는데 로마로 가서도 누구한테 갔어요? 바울한테 갔어요. 바울한테. 지금 무슨 생각을 이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오네시모가 도망갔는데 빌레몬의 종으로 있었기 때문인지 내가 어디로 도망가겠냐. 지금 도망간 노예라는 것을 사람들이 보면 잡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 그 주인에게 돌려보내게 됩니다. 근데 내가 설령 도망을 가도, 어떤 이유 때문인지 도망을 가도 내가 바울에 가면 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도망을 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도망을 갔는데 이 바울에게 갔어요. 바울에게. 여러분,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 복입니다. 여러분, 이거 복인 줄 믿으십니까? 네, 종이 도망을 갔는데 딴 데 가서 지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필이면 바울한테 간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바울이 이렇게 지그시 바라봤겠죠. 이 도망 왔는데 오네시모를 알아봤는지 못 알아봤는지 이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너 어디에서 왔냐? 아, 제 주인이 빌레몬입니다. 아, 그렇구나. 왜 도망왔냐?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겠죠. 근데 본문에 보게 되면 오네시모가 뭐 때문에 도망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빌레몬이 뭘 잘못해줬는지, 빌레몬이 학대를 했는지, 빌레몬이 구박을 했는지, 어쨌든 그 어떤 이유 때문인지 하여간 왜 오네시모가 도망했다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단어에서 오네시모가 잘못을 하긴 했구나, 이렇게 바울이 판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단어예요? 내게 무익했던 종이다. 내게 무익했던 종이다. 네가 데리고 있는데 반만 축내했던 종이다. 이것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바울도 판단이 되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다. 내가 듣기에도 내가 별로 좋은 놈이 아니었다. 내가 듣기에도 너한테 무익한 종이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과 함께 있다가 바울이 계속 얘기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 복음으로 얘기합니다. 야, 오네시모야, 예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사형리대로 하면 오네시모야, 네가 종이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너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꾸 가르치다 보니까 얘가 바울 옆에 있다가 바울을 돕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주인에게 돌아가게 되면, 애초에 주인에게 돌아가고자 했으면 도망갈 종이 아닌 거예요. 그 정도의 지능도 없어 보이고, 그 정도의 마음도 없어 보이고, 그 정도의 사리분별도 없어 보이는 정말 무익한 종, 주인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종이었어 보입니다. 그런데 11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 복음으로 변화된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같이 있다 보니까 이 무익했던 종이 복음으로 변화가 돼서 이제 사도 바울에게도 유익한 종이 되고, 그리고 여기 있는 그 빌레몬에게도 유익한 종이 되었다. 이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저희가 놓고 기도를 좀 해야 됩니다. 나와 함께 있던 사람이 내게 무익해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내게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냥 진짜 봐주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 함께 있다 보니까 이게 설령 도망가도 바울에게 도망갔다. 이걸 저희가 적용을 해야 됩니다. 내게 있는 사람이 아무리 되게 무익하고 어리석고 힘들어 보여도 내게 있던 사람이니까 설령 이게 집을 뛰쳐나가도, 가출을 해도 어디로 가야 돼요? 네, 유형재 목사한테 보내시면 됩니다. 아니면 가출을 해도 교회로 보내시면 됩니다. 딱 나갔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지? 뭐 갈 데가 없어 보이고 친구한테 가야 되나? 지하철로 가야 되나? 노숙을 해야 되나? 그런데 그냥 교회로 오면 됩니다. 네, 교회로 와서 여기 로고스홀 해서 잠자다가 갑자기 새벽 예배로 일어나서 또 예배 드리고, 뭐 이렇게 하다가 사람이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아버지랑 한번 크게 꽝 하고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막 소리 지르며 싸우다가 에이씨 하고서 아버지 잘나셨어요 하고서 싸우다가 나왔으니까 뭘 챙겨가지고 왔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콱 하고 나가버렸어요. 이제 그러면서 아버지가 나 그러시고 있고, 어머니가 옆에 이렇게 계시는 걸 봤어요. 근데 딱 보는데
아버지는 너 하고 있는 화가 다 나서 저게 힘든 가운데 대학 보내놨더니 너 잘났다 이 새끼야 막 그러고 저는 아버지 잘나셨어요 막 그러고서 팍 튀어나오고 어머니는 너무 놀라셔가지고 가운데에 이러고 계신 거예요. 그러고 딱 나와서 쫙 뛰어가지고 이제 교회가 건물 지하에 있었거든요. 이렇게 하도 연락가지고 씩씩거리다가 이러고 있다가 나오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 돈도 없고, 그리고 가지고 나온 것도 없고, 뭐 지금 나가서 짐을 싸가지고 나올 때 들어가서 짐 싸가지고 나갈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저기 옷을 챙겨가지고 오겠어요. 뭐 체육복을 챙겨가지고 오겠어요. 이게 그게 아닌 상황이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야, 씨 어떻게 하지 하다가 기억난 게 뭐냐면 아버지께서 저희 중학교 때부터 여름 방학 때, 겨울 방학 때 항상 그 청평에 있는 강남금식 기도를 보내셨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항상 5일을 보내고 오게 하셨어요. 5일을 최소한. 그래서 가서 3일 금식 시키고 저희 교회에 그 비방이 있는데 금식을 하기 전에 꼭 구충제를 하나 먹고 그 다음 날 이제 동치미를 담가 놓습니다. 그게 아니면 그 소금물을 타서 이거를 1.5리터를 미지근한 물에 넣어서 천천히 마셔요. 그러면 안에 있는 걸 다 빼게 됩니다. 관장을 하게 되고 그 다음 3일 금식하고 보호식을 하게 되면 어쨌든 기도도 되고 몸이 굉장히 좋아져요. 살도 많이 빠지고 그렇게 해서 계속 저희 아버지 어머니 하고 계시고 저도 금식하면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항상 5일 동안 가서 금식을 시켜온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강남금식기도원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삼성역 사거리에 있는 최다시 목사님 첫째 아들이 아니고 둘째 아들이 그 목회를 하고 있는 강남교회 가게 되면 하루에 그 몇 번씩 강남금식기도로 가는 버스가 있어요. 이게 또 공짜예요. 무료예요. 야, 그래서 그냥 뭐 있으면 그거 타고 가게 되면 청평으로 가게 되면 되고 강남금식기도원 그때는 작았는데 가고 위에 골짜기를 타고 올라가면 옆에 물도 흐르고 물웅덩이도 있고 등산도 할 수 있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곳이에요. 또 그 산에 올라가면 평상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막 기도하면 아무도 듣지 않고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모기장도 쳐져 있고 그래서 야, 내가 갈 데가 어디 있겠냐 하고서 기도원으로 가자 하고 가출을 기도원으로 하게 되는데 이게 또 제 마음이 제가 얼마나 착합니까? 그냥 뛰쳐나가면 아버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엄마가 너무 놀라시겠다. 엄마가 너무 놀라지 않게 해야 되겠다. 그 당시에 핸드폰이 있던 시절이 아니라 삐삐 있던 시절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이게 어떻게 하지? 일단 삐삐는 끄고 계속 뭐 올 테니까 끄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그 약국에 가서 제가 항상 예쁘게 잘해가지고 약사 아줌마한테 아줌마 저기 볼펜하고 펜 좀 빌려주세요 해가지고 잠깐 빌려가지고 거기에다가 기도원으로 가출합니다 이렇게 써서 다시 내려와서 싹 보니까 문이 닫혀 있어요. 거기다가 테이프까지 빌려가지고 딱 붙여놓고서 기도원으로 가출을 했습니다. 기다리다가 강남금식 기도원으로 가출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고 딱 과감하게 찾지 마세요. 찾지 않기는 어디가 있는지 알고 있는데 근데 딱 가서 저 등록합니다 하고 이름 적고 연락처 등록해야 그 다음에 성전 들어가 잘 수 있어요. 성전 들어가면 재워줘요. 거기 베개도 있고 방석 깔고 방석 덮고 자면 됩니다. 늘 하던 대로. 그렇게 해서 딱 갔는데 딱 가자마자 유 형제? 그러더니 저기 아버지한테 연락이 왔는데 어머님이 쓰러지셔가지고 영동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로 가니까 빨리 오라고 지금 전화가 와 있다고. 그러니까 아씨 이러지 어떻게 했어요. 이 영동 세브란스 응급실로 갔다는 게 거짓말일 일은 없으니까 아이씨 이러고 있다가 바로 그 다음 버스 타고 내려와서 영동 세브란스 응급실 가니까 정말 엄마가 쓰러지신 거죠. 아버지하고 아들이 서로 잘났다 그러고서 잘나셨습니다 하고 하니까 어머니가 이러고 계시다가 팍 넘어가신 거죠. 그것도 다행히 의자 위로 쓰러지셔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가서 아이씨 엄마 잘못했어요. 그 아버지한테는 잘못했다는 소리를 째려보고 있다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나로 잘못했다. 그러고서 그냥 게임 끝. 엄마 쓰러지는 바람에 게임 끝. 근데 더 게임 끝이 뭐예요? 기도원으로 가출하는 바람에 게임 끝. 이게 딴 데 가서 일주일 버텼으면은 우리 엄마가 또 얼마나 힘들고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저도 가출한 적이 있는데 아버지가 기도원을 하루 데려가 버릇해가지고 기도원으로 가출을 했다. 성전에 가서 이거 덮고 자려고 그랬다. 어쨌든 인생 가운데 딱 한 번 가출해 봤는데 기도원으로 가출한 전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그 오네시모가 기도원으로 가출한 거랑 비슷하게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거기에 의탁했다. 그 바람에 무익한 종이 유익한 종으로 바뀌었습니다.
어쨌든 저희 아버님께서도 저도 할 말이 많이 있지만 무익한 아들이 대학 보내놨더니 싸가지 없이 잘난 척하고 막 그러다가 막 이렇게 하다가 아버지 잘 내셨습니다 하고 나가는데 다행히 기도원으로 가출을 하는 바람에 얘가 하루 만에 들어오는 미수로 그쳤다. 어쨌든 저도 가출해 본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무익한 아들이 유익한 아들로 바뀌었다. 그래서 여기도 서 있잖아요. 네, 기도원 데려가셨던 덕분에 하루에 성경 7장 14페이지 안 읽으면은 엉덩이가 부르트도록 구두 주걱으로 종아리 때린 덕분에 이 자리에 서 있잖아요. 네, 그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다. 어쨌든 도망가면 주님께로 돌아간다.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해서 오네시모가 복음으로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족 가운데 무익한 가족이 계십니까? 아 진짜 얘는 쓸모가 없다. 네. 가만히 보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배우자인 경우도 있어요.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 안 계시지만 정말 맨날 술 먹고 맨날 저기 뭐 어떻게 유익이 안 되는 그런 배우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다 보면 아내분도 이상하게 빠져가지고 무익한 아내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애도 안 키우고 그랬을 때 내 배우자가 무익할 수 있고 또 우리 아이들이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얘들이 야 내 자식이니까 두지 정말 진짜 여기 있는 표현들 하면 무익하다. 내게 어떻게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하는데 내 돈 쓰는데 하나도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없냐. 이런 애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어요. 맨날 속만 상하게 하고 감사한 줄 모르고 주면 더 내놓으라고 그러고 뭐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희망을 보게 됩니다. 오네시모와 같은 내 무익한 그런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복음 가운데 우리가 사랑으로 계속 간청하고 고민하다 보면 하나님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이러기 위해서 내가 복음으로 먼저 죽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살아나서 내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저거 버릴 수도 있고 막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내가 복음 안에서 내가 먼저 변화됐기 때문에 나도 무익했는데 주님께서 변화시켰잖아. 주님 저 미운데 예수님 안에 사랑하는 가족도 복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면 오네시모처럼 변하게 하실 걸 믿습니다. 나로부터 도망갔지만 나로부터 도망가도 바울에게 도망간 것처럼 언젠가 내가 우리 엄마가 믿는 예수님처럼 우리 아빠가 믿는 예수님처럼 내 배우자가 믿는 예수님처럼 예수님께 도망가게 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럼 오네시모를 무익한 중에서 유익한 쪽으로 변화시키신 하나님 내 무익한 가족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보면 자발적인 순종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 그 사도 바울이 뜻밖의 표현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그 12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이제 신복이 됐대요. 예, 도망한 쪽이 바울이 이 사람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런 신복이 됐다고 합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중에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지금 바울이 여기 있는 빌레몬한테 명령을 해도 될 것 같고 그런 입장이고 네가 이미 저기 어쨌든 도망간 오네시모이고 무익한 종이니까 나 줘. 그럴 수 있는데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고자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가운데 보면 지금 바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빌레몬의 자발적인 결정을 지금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 안에 사랑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 가운데서 빌레몬은 싫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또 바울이 명령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야, 내 그 명령 하나만 들어 얘나 줘. 그럴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자발적인 순종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의 체면도 살려주는 것입니다. 지금 도망갔는데 어떤 이유에서건 도망갔는데 네가 이 사람을 품지 못한 거 아니냐. 이 도망갈 정도의 종이 예수 믿는 네가 품어야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동의를 구하면서 승낙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지금 자발적으로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바울 곁에 남겨두고 섬기게 할 수 있도록 지금 간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승낙을 원하고 있고 동의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가 당연히 그 빌레몬의 허락, 승인, 동의에 따라서 바울을 섬기게 되었겠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혜를 할 때 명령할 수 있고 타다닥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한테 그럴 권위가 있고 위치가 있고 그래도 예수님 안에서 진행되는 것은 사랑 안에서 간청하고 동의를 얻고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속이 터지죠.
어떻게 보면 빨리빨리 해 해서 왜 안 해? 그러고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예수님 안에서는 이런 방식이 좋다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모든 주님의 선한 일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의논하고 진행을 할 때 자발적으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함께 한 마음이 되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될 때 예수님의 종으로 어떤 사역을 맡은 사람으로서 뭔가를 할 때 내가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억지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이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굳이 새벽 예배를 드려도 그렇게 진행할 수도 있긴 하지만 목장별로 다 나와서 득송하세요, 이제 하다 보면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런데 계속 기다리고 하면서 설교를 통해서 새벽 예배 나오셔야 됩니다. 자발적인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정말 기도할 때가 되면 이제 그것도 한번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모든 주의 일들은 자발적인 순종 가운데, 그것도 예수님께 순종하는 가운데 이루어질 때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복음 안에서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세 개를 오늘 같이 나눠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권면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복음 안에서는 무익한 사람이 유익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의 이른 자발적인 순종을 따라서 할 때 주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이를 통해서 기도하시고 또 자발적으로 복음 안에서 변화된 한 분 한 분 되셔서 주님께서 모든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